주님께서 저에게 예전에 주셨던 말씀인데요. 이게 혼자서 우리 여러분들 말씀도 보시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럴 때 말씀을 읽으면 특히나 이제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레마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정확해요. 예언이나 설교도 정확하지만 말씀으로 때리면은 이렇게 아주 정확합니다. 말씀으로 때리실 때는 이제 때린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맞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펑 맞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때린다 이렇게 말씀으로 때리신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들림의 기회를 얻었고 또 이렇게 들림 준비를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처음에는 뭘 몰라서 이렇게 이 길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요. 이제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수님 저 들림받게 해달라고 처음에는 눈물 뿌려 예수님 앞에서 들림받게 해주세요 소망하면서 정말 영도 막 한두 살, 두세 살을 와서 들림 준비를 시작하니까 마음이 가난해 있어요. 들림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이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처음부터 너무 교만하면은 이제 아예 발을 디디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것보다 나은 상태여서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져 있는 상태여서 이 복음이 들어가고 이 들림 준비하는 것을 이제 정말로 이제 믿어져서 들림 준비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가면요. 이제 처음에는 나는 아직 멀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한다 이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제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칭찬도 해주시고 영나이도 막 팍팍 먹고 영광스럽다 그러고 집도 커지고 있다 그러면요 이제 마음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이렇게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오시긴 오시는데 빨리 오실까 이런 희미함도 생기고 또 다 된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틈탈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나는 들림 받는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처음에 시작했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올챙이 적을 생각해서 잊지 말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저도 처음에는 가난한 심정으로 시작하고 뭣도 모르고 정말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자고할 때. 또한 말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1장 말씀이고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줌으로 내가 여기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들림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 말씀 본다, 회개한다 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도리는 있지만 예수님이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었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나 높은 내 마음을 품지 마라. 너가 들림 받는 쪽에 섰다고 해서 이것이 너가 자긍할 것이 아니고 그것에 마음을 너가 높이지 마라. 이렇게 저는 말씀을 받았고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도 꺾이울 수 있어. 너도 내가 뽑아버릴 수 있어. 이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않은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돌 감람나무에 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굉장히 무서웠었어요. 너도 잘못하면 꺾이울 수 있다. 너도 떨어져 나갈 수 있고 너도 내가 뽑아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뽑아버려요. 뽑아버리는 자가 될 수가 있고 퀴즈를 할 때 나가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절대 자고할 것이 없고 예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제 간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예수님 앞에서 가면 갈수록 내 죄가 너무 많이 보여서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다고 그게 예수님이 제대로 이끄시는 거라고 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면 갈수록 고개가 숙여지고 더 예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고 나 자신을 보면서 한탄함이 커져야 되고 나 자신을 보면서 지옥 갈 백성이라는 것이 더욱더 깨달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저도 날마다 회개하면서 괴로워요, 이렇게. 그리고 차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딱 주셔야 너는 칭찬받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면 안 된다. 그것을 회개하라, 고쳐라. 이거를 주셔가지고 그거를 또 이렇게 회개하는데 마음은 괴로운 거예요. 알려주니까 괴로운데 그래도 알려주셨으니까 그거를 회개하고 고치려고 애쓰는 거예요. 칭찬받기를 좋아하지 않으려 하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만 인정받기를 원하려고 하고 칭찬받는 것은 예수님께만 받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더 많이 고쳐나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또 예수님, 우리가 또 누구는 나가고, 누구는 못 견디고, 누구는 이 길을 빨리 가고, 누구는 천천히 가고, 기어가고, 그런 단계들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저한테 말씀을 두 가지 또 주셨는데, 시편 말씀에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이 말씀이 있는데,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도 넘어지고 나도 일어서는 때가 있고 나도 주저앉을 때가 있고 나도 낙심할 때가 있는 것처럼 상대방도 낙심할 때가 있고 주저앉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주신 말씀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넘어진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고 내가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고 상대방이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고 상대방이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넘어지고 일어서고 그 사람이 죄 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그것에 대해 아무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너도 넘어지는 자이지 않느냐. 너도 자빠지고 너도 넘어지고 너도 실수하고 너도 마귀에게 속을 때가 있고 너도 교만할 때가 있고 자긍할 때가 있는데 너가 뭔데 남의 하인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정말 두렵고 무서웠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양심을 두들겨줘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또 말씀대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정말 가까이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내 안에 풍성해야 돼요. 말씀이 풍성하면 내가 특별한 은사가 없더라도 예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줘요. 그래서 특히 사실 암송하면 더 좋아요. 암송하면 정확하게 떠오르게 해주시기 때문에 암송을 하면 좋고 암송을 만약에 하기 어렵다 그러시면 반복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게 정말 좋아요. 그래야 바르게 인도함을 받고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책만 정말 제대로 믿고 성경책만 제대로 읽어도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우리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 가는 비결이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모든 것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항상 이렇게 가까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강 목사님과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서로 영점검을 했었어요. 영점검을 하는데 제 예언을 강 목사님이 저 예언을 해주시고 저도 제 예언을 했는데 저는 제 예언할 때 저에 대해서 잘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안 보인다고. 그런데 어제는 조금 자세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강 목사님 예언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가는 길이 여정이 순탄치 않다고 저에게 이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고난의 길을 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길이 이렇게 딱 껴있는 도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고서 저를 예언을 해봤는데 예수님 선명하게 본 거예요. 예수님 어제 얼굴도 선명하게 봤고 어제 처음으로 그렇게 선명하게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제는 예수님 얼굴이 좀 선명하게 보였고 이렇게 둘이 옷을 똑같은 걸 입은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예수님이랑 옷을 똑같은 걸 입었구나라는 것을 그냥 흰색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렇게
발을 이렇게 같이 봤어요. 예수님이랑 손을 잡고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발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발이 이렇게 자갈밭인 거예요. 자갈밭이고 돌밭이고 이렇게 조개 껍데기 같이 이렇게 날카로운 것들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랑 저랑 둘 다 맨발이었어요. 맨발이었고 이렇게 길에 피가 이렇게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 길들에 그 돌짝밭 그 돌길 가시밭길 그 길에 피가 전부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다 그 길을 밟으면서 고난의 길을 피를 흘리면서 갔던 흔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랑 저도 같이 그 길을 가는데 저도 발에 피가 있고 예수님 발에도 피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길을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고 발에 피가 나고 이렇게 힘든 길이지만 이 길을 끝까지 가라. 이거를 저의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게 오늘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도 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다 신부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여주셨을 때 나누라고 하신 거구나.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가는 거라고. 그리고 가야 한다고. 아직 그 길에 들어서지 못한 사람은 그 길에 들어서라고 예수님 보여주신 거구나. 이렇게 환상적이고 드라마틱하고 이렇게 막 따뜻하고 이런 길이 전혀 아니라 외롭고 고단하고 쓸쓸하고 억울하고 정말 처참하고 배반당하고 멸시당하고 배고픔과 추위와 그런 것들을 모두 겪으면서 가는 게 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에게도 실족할 일들이 있을 거래요. 그렇지만 실족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또한 실족할 일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실족해서는 안 돼요. 그래 예수님 붙들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이 너무 힘이 됐던 게 그럼에도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도와주겠다, 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말이 너무너무 힘이 됐어요.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이 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길이 너무 험한 길이고 아픈 길이고 그런 길이지만 그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처럼 예수님의 눈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해주신 그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할 수 있다 해주셨고 가게끔 도와주겠다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도와준다 했지. 그러면 그 도와주신다는 그 예수님 바짝 붙어서 의지하고 가자. 그냥 죽더라도 가자. 가다가 발가락이 없어지고 발가락이 절단나고 만약에 뭐 종아리를 걸어야 된다 해도 가보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 그렇게 이 길 가는 게 있어서 꽃길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순탄한 길이 아니고 구부정한 길, 언덕길, 또 이렇게 뜨거운 길, 뜨거운 돌이 있는 길, 뭐 얼음 물 위를 걷는 길, 정말 그런 가시밭길, 못을 밟고 가야 되는 길, 이런 길들이 있더라도 항상 한결같이 예수님 옆에서 가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않고요. 절대 제발 부탁드리는데 제발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예수님 마음이 엄청나게 아파해요. 강 목사님과 박종원 목사님과 제가 집에 가면서 교제 나눴는데 그때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나눈 게 그거였어요. 세 사람이 기도하면서 느낀 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한다는 거 그거를 이제 같이 나눴는데 그 사랑이 정말 컸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예수님 엄청 큰 상처를 받을 것 같다. 강 목사님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떠나면 예수님이 엄청 큰 상처를 받으실 것 같더래요.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이가 떠나가면 전부를 잃은 것 같잖아요. 내 팔을 그냥 마취 없이 잘라낸 것 같은 그냥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이상으로 예수님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외롭고 힘들고 나 혼자밖에 안 남더라도 끝까지 이게 포기하지 말고 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갈 거고 우리 여러분들도 끝까지 가도록 계속 중보할게요. 우리 끝까지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시밭길이고 도짝밭이고 너무 힘들고 정말 괴롭고 아픈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외로운 길이지만 배반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또한
업신여긴 당하며 추위와 더위와 또 많은 배고픔과 잠 못 이룸과 이런 것들을 다 받더라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견디는 자들 되고 우리 예수님 손 꼭 잡고 예수님 손 잡으며 끝까지 갈 수 있어. 우리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했어. 난 우리 예수님 믿어. 이 환경을 믿지 않고 나를 찌르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말을 믿고 이 길을 끝까지 갈 거야. 나는 예수님을 곧게 따라갈 거야 하면서 날마다 뛰어가며 달려가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마귀들이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올라가지 못하도록 많은 수단 방법을 써서 갖가지 방법들을 써서 끌어내리고 있사오니 예수님 절대 거기에 속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예수님 품에 딱 안겨서 절대로 끌려가는 일 없도록 예수님 보호하시고 또 생명사기를 2겹, 3겹, 5겹, 10겹으로 쌓아주셔서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굳건히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일 절대 없도록 예수님 마음에 큰 상처 드리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 잊지 아니하고 이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보석을 담듯이 보석처럼 귀중히 여기고 품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